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 시편 57편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뒤 좌우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오던 잠도 조금 달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의를 좀 환기시키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 중에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누구나 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다 고난을 받습니다. 이건 뭐 비단 성경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고난은 차별 없이 찾아옵니다. 뭐 어떤 사람이 겪는 고난, 뭐 다 똑같은 고난이라는 의미에서 차별이 없고 공평하다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다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 중에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기도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기도한다고요? 물론 뭐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요,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의지하고픈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어디다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디다 대고 허공에다 대고든지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빕니다. 기원한다 그러죠. 표현은 어찌되었든 형식은 어찌되었든 고난이 찾아오면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이 고난이 좀 더 가벼워지기를 아니면 덜해지기를 빌고자 하는 그런 종교성, 그런 의지하고픈 마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특권이 뭐냐? 그 중에서 다 기도한다면, 다 고난을 당하고 다 기도한다면 성도에게 있는 특별한 차별점 특권이 뭐냐?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분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분명히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존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 표제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믿지 않는 자의 기도와 완전히 다르죠.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금 다윗은 고난 당하고 있어요. 뭐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사울의 그 공격이 좀 무뎌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이 변함없는데 다윗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기원하는 거죠.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요 복인지 모릅니다. 그냥 허공에다 대고 막 주먹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복이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은 내가 왜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막 쏟아내긴 쏟아냈는데 내가 지금 이 기도를 왜 하고 있지?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을 향해야 되지? 어디를 향해서 이 기도가 나아가야 되지?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어딘가 대고 비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피해 다니다가 엔게디라는 광야에 있는 어느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굴에는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의 부모,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굴에 같이 숨어 있었어요. 꽤 큰 굴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24장이 그 배경이에요. 거기 보면 그날도 이제 사울이 다윗을 막 쫓아갑니다. 다윗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 어딘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아팠어요, 사울이. 물론 배가 아팠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왜냐하면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다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배가 아팠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혼자 굴에 들어갑니다. 왕이 그냥 길바닥에 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 굴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우연의 일치로 사울이 그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에게 넘겨주신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울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고난이 끝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입니까? 홀로 있어요. 그리고 무방비 상태예요. 저항할 수 없어요. 죽여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절호의 찬스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요. 나중에 이제 나와서 그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주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이 일 이후에 사울에게 다윗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봐준 거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뉘우치고 그 순간 뉘우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 쫓아다니는 걸 멈추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녀요. 죽이려고. 의로운 일을 행했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고난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 이 고난이.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이 말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끝나겠지요, 주님. 그때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해 있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예요. 언제 어려움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알면 기도하겠습니까? 조금만 견디면 돼. 내년까지만 참으면 돼. 이달만 넘기면 돼. 그런 마음으로 그냥 버티겠죠. 어차피 언제 끝날지 아니까 조금만 참자.
근데 기약이 없어요. 아픈데 이게 도대체 언제 낫지 싶어요. 일이 막 꼬였는데 이게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그러니 여러분 언제 기도를 멈춰야 됩니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한 번만 오고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해결됐어요. 견뎌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직하는 겁니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호흡인 기도를 멈추면 영혼이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는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게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 밑에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이 5절과 11절 중간 부분과 끝 부분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 번 반복해서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예요. 나의 고난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가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어려움의 과정 그게 잘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내 삶의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어가 바뀐 채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하늘을 위해 높이 들리며 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가지고 승리하고요. 지금 어려운데요. 잘 돼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그래서 높아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 상황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제가 어릴 때 자라던 모교회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입에 마치 미사여구처럼 붙여놓고 하는 기도, 저희 부모님도 기도할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이 아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어릴 때 그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쉽게 말하면 잘 되고 성공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형통하게 해달라고. 물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하는 그 의미는 알지만 이게 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해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높이 들리시고 세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분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소원 성취,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이유와 목적으로 기도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대학, 무슨 회사, 어떤 며느리감, 어떤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예전에 저도 막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저는 실제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지만 이제 한때 그게 유행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청년 때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키는 170에 뭐 얼굴 코는 어떻고 눈은 자연에 쌍꺼풀 안 하고 머리는 생머리에 긴 머리 뭐 하여튼 무슨 대학에 무슨 학과 나오면 더 좋고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예.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잠언에 나오는 현모양처 같은 여자를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현모양처가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남편은 성에서 놀아요. 아내가 나가서 밥 메고 자녀 키우고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이런 여자를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주님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 시대 혐오양체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막 기도해야지 그게 응답돼야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불교에 가면 기와불사라는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어떤 의식이라 그래야 될까요? 불교인들이 하는 그 행위가 있어요. 우리 뭐 이렇게 1,000배, 1만 배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기와불사가 뭐냐면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절에 가면 기와장에다가 뭐 이렇게 이름 써놓고 뭐 이렇게 우리는 말하면 자기 소원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와장에다가 소원을 적는다. 기와불사라 그래요. 뭐 어떤 데는 10,000원, 어떤 데는 기와장 하나에 50,000원. 근데 그 절 안에 실내에 들어가서 연등 달리는 건 더 비싸요. 거기에다가 소원 적어서 내면. 그리고 그것보다 더 비싼 데도 있어요. 기와불사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거 교회로 말하면 그게 건축원금 하는 거예요. 그거 막 쌓아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절 넓히는 거예요. 막 보수하고 새로 불상 더 좋은 거 갖다 놓고. 그래서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높아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데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기약 없이 피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보고 비웃겠죠. 바보같이 그때 굴에 들어왔을 때 사울을 처치했어야지. 네가 그때 처치 못해놓으니까는 그 다음에 사울이 뉘우치고 내가 이제 너를 안 쫓아다니겠다. 그러지 않고 그렇게 말해놓고도 또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지 않냐. 자업자득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내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환호와 지지를 받고 원하는 자리에 이르러서 꿈을 성취했을 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당하고 눈물 흘릴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김권사야, 이목사야, 박집사야, 네가 그 눈물 가운데에도 나를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여전히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뱉어내는구나.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 모습 보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7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굴 속에서 사울을 제거함으로 자신의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찬스가 왔지만 오히려 그런 안락한 순간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피해 있기를 고대하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하겠노라고. 여러분 참 어쩌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결단이 얼마나 확실한 결단이냐 하면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새벽 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이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서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 회중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할 때는 그 목소리에 파묻혀서 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손들고 찬양하면 굳이 내가 손들고 찬양하지 않아도 그 찬양은 충분히 은혜로울 수 있어요. 묻혀가는 거죠. 하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찬양은 오직 나의 목소리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편승해서 대충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소리 내지 않으면 아무도 찬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들을 것을 의식하면서 과장된 음성으로 부르지 않아도 돼요. 예.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지만 인도를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스스로 과장되는 목소리나 제스처를 스스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홀로 찬양하는데 제가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한 모습만 있을 뿐이에요. 간혹 주중에 제가 본당에 올라와서 이제 요즘 너무 더워서 이제 저기 잠옷실 들어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혼자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데, 그 하다 보면 템포도 내 마음대로, 박자도 제 마음대로 막 불러요. 이제 앞에서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악보대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어떤 때는 은혜 되는 부분만 계속 10번 20번 반복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찬양이 진실된 찬양이죠. 다른 악기 없어도. 우리 집에서 혼자 일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찬송가 펴놓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박자가 늘어졌다가 빨라졌다 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하나님이 볼 때는 천군 천사가 부르는 것보다 더 기뻐할 만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찬양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광야에 있지만, 굴 속에 숨어 다니지만,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굳건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흔들림 없이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고난과 시련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멈춤 없이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이유, 나의 성공과 만족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의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삶의 힘든 여정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